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이 창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바로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실 수 있구나. 왜냐? 사랑의 대상이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또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했고요. 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셨고요. 세 분의 인격이 서로 영원히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죠? 죄인인 인간이라고 했죠.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분명히 성경에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인간의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이 아니셨다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인간이 창조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좀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신 거 아닌가?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야. 사랑의 대상이 없으니까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의문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왜죠? 그러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라고 가르쳐요.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후나 전이나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셔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이 창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바로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라고 배웠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삼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 세 인격 안에서 존재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인격은 한 하나님으로서 창세 이전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기 이전에 심지어 시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세 인격이 그러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에 심지어 천사들이 창조되기도 전에 뭘 하셨냐? 바로 서로의 인격이 서로를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나오는 복음서에 특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요. 정말 흥미로워요.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님 본인께서 어떤 관계였는지를 조금씩 계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인간들,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뭐냐? 바로 그 삼위일체 간의 인격 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 사랑이 바로 그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 언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고 하죠? 창세 전부터. 그래서 삼일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 다니실 때 어떤 분들이 삼일체 어려운 거니까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을 꼭 붙잡으셔서 이 구절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 삼일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하세요. 그래야만 자기의 사랑을 보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착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완벽한 사랑 가운데, 완벽한 연합 가운데, 완벽한 행복 속에 계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있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자람이 있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넘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셔서 그 넘치는 사랑을 인간에게 부어주시고자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 모두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